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재물 사용에 대한 말씀, 이 돈에 관한 말씀, 특이하게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에도 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전도서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지혜도 보존하는 것이 되고 보호한단 말이죠. 그리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지만 지혜가 돈보다 더 나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아침 본 말씀을 벌써 까마득히 잊어버리셨습니까? 전도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는데, 지혜가 돈보다 더 나은 이유는 지혜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돈이 꼭 필요하죠. 돈은 또 유용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우리 삶에 편리, 컨비니언스가 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돈에는 분명히 그 효용에 한계가 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반드시 이 돈에는 작용을 한다. 돈은 유용한 것이나 그 소효용성에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돈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런 경고를 함께 담고 있는 말씀이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세대의 부한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부유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한 자들에게 엄히 명하라 이러시는 말씀인데, 어떤 경계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재물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라. 돈이 특성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아무리 안 그렇게 하려고 해도 마음이 부해지죠. 교만해집니다. 자고해집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음란해져요. 그래서 육체에 탐닉하게 됩니다. 그것이 코스와 같아요. 재물이 많아지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의지력으로 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교만해지지 않겠다. 의지력으로 부해지고 높아지는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 못합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굉장히 이 남가주일 때가 더웠죠. 100도가 넘은 지역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100도가 넘는 한낮에 태양이 장렬하는 그 햇볕 가운데 누가 서서 나는 더워지지 않으련다. 나는 내가 결심해서 결코 열을 받지 않으련다. 아무리 결심하고 의지력을 사용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머리에 뜨거운 태양빛이 쏟아져서 계속 머리가 열을 받고 온몸이 열이 올라가는데 의지력으로 그거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재물이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높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의지력으로
그 통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 부한자들에게 엄히 명하라. 재물로 인하여, 재물이 풍부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의 특성,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몇 대를 먹고 살고도 남을 재물이 있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적어도 물질면에 있어서, 재물면에 있어서 나와 내 자손들은 경제적으로 탄탄하다,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재물은 돌고 돌아서, 재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 분,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재물을 누리게 하시는 분. 세상에 부자는 많은데 그 부를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그 돈이 풍부함 때문에 더 스스로를 괴롭히고 남과 불화하고, 그리고 남의 인생도 해롭게 하고 자기 인생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이 주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것, enjoyment, 그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는데, 그것은 둘 다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대신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도 하시고 누리게도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재물에 집착하고 무리에 사로잡히고 탐심에 휘둘리는 우리를 향해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명이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않습니다. 재물이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지 못한다고 했어요. 인간의 생명과 행복은 재물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시편 52편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구약성경 840면 시편 82편, 시편 52편 8절 말씀. 구약성경 840면입니다. 시편 5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무엇을 영영히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7절과 8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7절에 한 사람이 나오고 8절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정반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에 나온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습니다. 오직 그 재물이 풍부함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래서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입니다. 근데 창졸관에 갑자기 믿었던 재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8절에 나오는 사람은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고, 인간의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고, 인간이 생명과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의 생명에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진정한 누림, 인조이먼트를 우리는 받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축복으로 주시고 또 누림도 주셔서 그 양자를 함께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선한 사업에 힘쓰라. 부자는 많은 돈을 번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은 돈을 유통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하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본문에는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도 물을 받는다. 여러분, 사막에 물이 없어가지고 다 목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피곤하고 곤고하고 헤매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을 목마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목마를 때 그 물을 받아 마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동정하고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겨서 그를 물질로 도우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쌓는다고요? 좋은 터를 쌓는다. 그 인생, 그 존재의 확실한 기반을 닦는다. 파운데이션을 쌓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을 되돌아봐도 정말 남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로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삶을 관찰해 봤더니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내가 보질 못하였다. 누가 한 말이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다윗이 한 말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구약성경 828면 구약성경 828면 시편 37편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찾으셨습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시죠?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누가 한 말입니까? 1절 앞에 보면 누구의 시라고 나오죠? 다윗의 시. 다윗이 어려서부터 아마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해 보고 자기가 경험적으로 깨달은 원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제가 동부했을 때 한 분이 60년대 이민을 오셨어요. 한 50불 들고 왔다고 그래요. 50불. 근데 결혼을 하고 또 일남 이녀의 자녀를 낳고 세탁소를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세탁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 시리에 세탁소를 두고 비즈니스를 해서 나중에는 교회 장로가 되고 또 뉴저지가 아주 조그만 주입니다. 아마 가장 작은 주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작은 주에 땅을 23에이커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가 원래 자기가 아키텍처 건축공학을 한 사람인데 자기가 손수 집을 설계해서 집을 짓고 거기에 성도들을 초청해서 같이 교제하고 이웃에게 손을 펴고 마음을 열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고 자손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또 그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고 50불 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축복, 산업의 축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유사한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60년대 이민 오신 분도 계시고 70년대 이민 오신 분도 계시고 좀 더 근래에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정말 내 손에 쥐고 온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에 와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교육하게 하시고 산업에 풍성한 복을 베푸셔서 오늘이 내가 있게 되기까지 그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어서 살면 그것이 다 자기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거예요. 인베스트먼트라는 겁니다. 이게 확실한 일드, 수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복을 받게 되고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도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다. 제가 75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 미국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다른 내용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딱 한 문장이 제 가슴판에 새겨졌어요. 한 37년 거의 40년이 됐는데 제가 그 문장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였어요. The purpose of this life is to prepare for eternity. 이 세상 삶의 목적은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또 자녀들이 자녀인 자손들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장래를 위하여 참된 더 좋은 파운데이션을 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대대로 받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영원 속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재물 주셨을 때 그 재물이 나의 마음을 높여서 나로 하여금 교만으로 인하여 패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누림도 주시고 생명도 보존해 주시고 행복도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신 축복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자손들도 복을 받고 우리도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면 얼마나 그것은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